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 15절까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11절까지 했는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비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과 가족들 가운데 피해 없으셨나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유족들과 피해를 당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보고 에스라서와 이제 관련된 성경에서 이제 학개를 이제 봅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대선지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4개의 대선지서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12개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냐 소선지서냐의 구분은요, 그 중요도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분량에 따른 구분입니다.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시대 어디서 활동하던 사람이냐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이제 언제 멸망했는지 하도 들어서 아시죠? 언제 멸망합니까? 주전 722년에 멸망하죠. 그때 그 멸망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오바다, 요엘, 아모스, 호세아, 또 우리가 지난해 반년 동안 공부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남유다는 이제 587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멸망을 경고한 선지자가 또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은 선지자 다니엘은 어떤 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궁예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활동한 거고, 그때 같이 했던 에스겔 들어봤죠? 에스겔서가 있는데 에스겔은 어디예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선지자였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학개에서는 이제 10번째 선지서죠. 10번, 10번, 11번, 12번이 있는데 그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겠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로 어느 때를 다루고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래서 그 선지서들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히브리어는 핫가이라고 해요. 핫가이라는 말은 그 절기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절기라는 것은 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축제의 사람.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 핫게가 이스라엘의 이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에 이제 태어났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핫게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제일 좋은 책이죠. 날마다 읽을 수 있는 책, 오바댜서죠. 근데 오바댜서에 이어서 가장 두 번째로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만큼 그가 핫가이가 계시를 받으면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4개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있을 텐데 이제 성경에서 다루는 기간은 이제 4개월이다 이렇게. 핫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면 핫게 선지자는요 말할 때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정확하게 써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을 아주 정확하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록해요. 핫게는 5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이제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언제 멸망합니까? 538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537년에 칙령을 발표하고 바벨론 포로들을 해방시키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근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뭐까지 보내요? 왕궁에 있는 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빼앗아 온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같이 보내주죠. 그런데 돌아온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이제 터를 다지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 거주하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얼마 동안 15년, 16년 계산법에 다른데 16년 이상 중단이 됩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520년이죠. 그리고 515년에 완공해서 총 4년 6개월에 걸려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스라서는 바로 무엇을 다룬 거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핫게서는 바로 언제를 다루는 거예요? 중단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작. 그러니까 언제예요? 주전 정확하게 핫게가 얘기하고 있죠. 주전 520년. 굉장히 이게 완전 사실이죠. 근데 역사적인 측이죠. 그때 520년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선지자 핫게에게 임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게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핫게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세스랑 여우사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임한 말씀을 이제 전달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주전 520년 사건이에요. 여기에 이제 누가 나와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이 누굽니까? 예? 성경책에 보세요.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요?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은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은 누구예요? 다리미 왕. 다리미 왕이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다니엘에 나오죠.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리오와 여기 핫게에 나오는 다리오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은 언제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그죠? 이 핫게는 어느 때 사람이에요? 520년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죠. 네. 제가 어디 딴 데 있나요? 예. 제가 놓쳤습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당황해서. 예, 다리오 하다 말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기에 어디?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그러니까 다른 다리오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이에요. 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억나는 분 계세요? 혹시? 고레스, 그렇죠. 세계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너는 내 목자라, 나의 종이다 했던 고레스 왕. 그죠? 예. 페르시아의 건국의 왕이죠. 건국의 아버지. 그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에 이은 사람이 캄비세스 2세죠. 캄비세스 2세는 세계사에서 중요한 게 이제 애굽까지 쳐들어갔죠. 영토를 엄청 확장했죠. 그리고 나서 애굽까지 쳐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 에티오피아 원정까지 갈 정도 영토를 확장했죠. 예.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리오 왕은 인도의 북부 인두스강까지 영토를 확장한 그런 왕입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하수에르 왕이 나오죠. 이 아하수에르 왕은 또 뭘로 유명해요? 에스더의 남편. 예? 그리스까지 갔던 사람이죠. 그리스. 유럽을 진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왜 제가 저기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렇게 그리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왜 술과 여자에 빠져서 지냈느냐?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스까지 가서 이제 몇 번의 이제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한 거예요? 예? 뭔가 이제 다시 한번 하려고 하지 않고 왕궁에서 이제 그런 술과 여자의 이제 쾌락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캄비세스 2세 왕이요.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되는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죽게 돼요. 일설에는 뭐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자살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리오는 그 캄비세스 2세가 죽고 굉장히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이제 나라가 제국이 혼란에 빠지니까 막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을 막 진압하고 그리고 상황을 안정화시켰어요. 그런 제국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지금 오늘 이 학계가 다리오 왕 몇 년째예요? 예, 2년이 중요해요. 그럼 막 적신없이 반란을 진압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또 내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은 쳐내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다리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고발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신경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 신경 안 쓰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 왕권을 차지하고 이거 나라를 세우느냐, 이런 중차대한 일인데 저 끄트머리 변방, 그것도 어떤 족속, 작은 족속, 이스라엘 민족들, 조그만 나라,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풀어줘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래니 저러니 이런 얘기에 신경을 쓰고 싶어요? 쓰고 싶지 않아요? 쓰고 싶지 않죠. 지금 중대한 일이 많은데, 더 큰 일이요. 그런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6장에 나오죠. 에스라서 6장이 전부 그 얘기예요. 6장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6장 1절입니다. 예, 자막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예, 그 편지를 받고 고발장을 받고 그냥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라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뭐가 나온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무엇을 내립니까? 조서를 다시 내리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위대한 왕,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명을 잊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바로 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절에 보면은 거기 새로운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는 학개서의 핵심 사상이에요. 학개서에만 14번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구약성서에서 포로기 이후 선지자들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100번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는 히브리어 성경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예? 예,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군인이 지키죠, 군인이.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망했으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인이 없죠. 그래서 누가? 전쟁의 신, 군대의 신, 만군의 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지킨다, 보살피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지키시는 하늘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환한 포로들은 근데 왜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럼 언제가 건축할 때입니까? 언제? 솔로몬 왕 시대 같은 다시 영화가 올 때요?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돌려보낼 때 가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왜 돌려보냈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그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지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살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미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방해로 인해서 중단된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이죠.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자 그걸 돌파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낙담한 거죠. 우울과 낙담에 빠지자 성전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모두 마음도 의지도 사라진 거죠. 게다가 고단한 노역이잖아요. 성전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장비도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나무를 붙잡고 땅을 파고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황폐한 예루살렘의 삶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래도 포로였지만 유복한 삶을 살았어요. 인류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제대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였지만 누리던 풍요와 편리와는 너무나 다른 삶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별로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에 잘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날마다 이른 새벽이면 일어나서 노역을 시작합니다. 정말 지치는 일이죠. 그런데 주변의 족속들이 방해까지 합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방해까지 받으면서 이걸 해야 하는 그런 절망감이 들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육 간의 고단함을 참고 버팁니다. 더디지만 감사하게도 변화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느리지만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제기하며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를 위한 방해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것들을 잘 버틴 사람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은 의외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간신히 버티고 있던 마지막 끈을 그냥 가위로 잘라내는 것 같아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요,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구경할게, 잘하나 볼게, 예? 너무 잘하면 내가 간섭할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건강에 중요한 사안인 사람은 뭘 건듭니까? 건강을 건들죠. 또 돈에, 물질에 약한 사람은 뭘 건드려요? 물질을 건들죠. 또 관계에 약한 사람은 관계를 건들죠.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건들지만 하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건드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대개 어떤 일을 하다가 방해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만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 사탄이 기를 쓰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말씀은 말씀에 다 있으니까 이게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는 없고 그냥 대부분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결과만을 낳게 되는 거죠. 학계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학계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가? 스가랴. 스가냐가 아니라 스가랴. 여러분은 누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스가냐.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 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지금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주역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 스룹바벨. 종교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거기 있잖아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축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독려하고 끌어가는 두 축.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는데 그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누가 서 있다? 사탄이 여기 서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절망, 포기, 중단, 멈춤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이 이렇게 대적하여 방해함을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중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돌아온 기환자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그만두고 싶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핑계거리가 좋은 게 생긴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아니 잠도 노숙을 하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전이 하루 이틀에 지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몇 년을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야 잘됐다 싶었을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뭐가 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거. 예? 울고 싶은데 뺨 따래 준다는 거죠. 예? 이거 그만하고 싶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럴듯한 핑계를 제공해 준 거죠. 물론 기한자들 모두가 그러진 않았어요. 방해가 심한 상황에서도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해요. 아니 성전 건축을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뭐 방해도 있고 지금 백성들이 돌아와서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좀 미루자 당장 이러다 사람 다 죽는다.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단 급한 일을 하자고 잠깐 미룬 것이 세월이 얼마가 지났습니까? 16년이 지났어요. 16년이 지나니까 이젠 어떤 마음이 없어졌어요? 성전에 대한 마음도 열정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바벨론에서 갖고 있던 재산, 지위, 삶을 다 포기하고 왔는데, 야, 우리 대단했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 같아. 야, 내 신앙이 정말 뜨거웠어. 열정적이었어.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는 거죠.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 큰 괴리를 갖습니다. 이상은 고단한 삶의 현실을 만나면 조금씩 깎이고 무뎌집니다. 그리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세상과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면요, 정말 개혁적이고 존경받고 훌륭했던 목사님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어느새 본인들이 한창 때 비난하던 그 변절자의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한 진짜 적은 이방 족속, 그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였습니까? 포로들의 마음이었어요. 무너진 마음.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요, 어떤 핑계나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 대단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음만 있어 보세요.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만 있어 보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추억하는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의 시제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엔 내 신앙이 정말 뜨거웠는데, 순수했는데 라며 추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과 그 뜨거운 열정을 현재가 되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학개는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황폐한 성은 짓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죠. 이 4절인데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냐. 이게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걸리지 않고 쭉쭉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 때문에 이제 답답하죠. 또 찾아봐야 되고 멈춰야 되고. 판벽한 집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단어인데요. 석가래나 들보 또는 나무 판자를 이렇게 덧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황폐한 성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건 성은 황폐한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한데 니네들이 사는 집은 어떠다? 야, 기가 막히네. 멋지네. 지붕도 있네. 야, 대리석도 갖다 붙였네. 예? 방이 몇 개야? 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한한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뭘 본 사람들이에요? 인류 최고의 문명, 좋은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힘들어 죽겠다고 일하다가 성전 건축이 멈추니까 이제 뭘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지은 거지, 고친 거지. 근데 어떻게? 멋지게 고쳤더라, 멋지게. 네? 이들은 왜 바벨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 성전 건축은 까짓건 뭐 내 집 짓고 나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일이 급한 일에 잡혀 먹힌 거예요. 중요한 일이 급한 일에 떠멀리는 거예요.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가장 큰 산을 2개나 넘었어요. 그죠? 바벨론의 그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1500km의 그 먼 길을 강도 때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땅 족속들의 방해라는 어떤 작은 언덕, 큰 산을 2개를 넘었는데 정작 조그만 언덕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급한 일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힘든 것을 다 해냈는데 어려운 것을 다 참아냈는데 대수롭지 않은 작은 거에 내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가 무너집니다. 이성이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순간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급한 일은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일단 이 문제가 급해요. 이거 해결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평생을 어떻게 해요? 급한 일, 사고 처리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때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시간이 돼서 중요한 일을 할 때가 되면 이제 뭐예요? 나이는 먹고 팔다리에 힘은 빠지고 눈은 보이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중요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기 위한 터는 다시 황량하게 변해버립니다.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입해온 백향목은 다 썩어져 버렸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제 생각이에요. 백향목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가서 자기 집 지지 않았을까? 잘 됐다.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이 여기저기 나든 걸 보고, 여러분 버려진 공사장 보셨죠? 버려진 공사장이 어떻습니까? 15년이 지났다고, 16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죠. 성전이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멈추고 이제 뭐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하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예? 이제 성전 건축 안 하고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땅 파고 땅 파고 저기 벌러 가고 여기 벌러 가고 하루 세 군데 뛰면서 돈 벌러 다니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프로들의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구멍 뚫어진 전대. 구멍이 났더니 구멍이. 네? 네가 잘 살아보겠다고 성전 건축 안 하고 이렇게 뛰어당겨봐야 너 구멍 뚫린 전대야. 게다가요, 제 생각에 포로들 중에는 신앙의 열정으로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땅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고생했는데 돌아가면 내 땅을 원래 찾을 거야. 그리고 집이 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아니,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명, 49,787명인가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그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은 아니었을 거다. 예,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와보니까 그 땅을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세월이 50년, 70년 그랬죠. 짧은 사람은 50년, 긴 사람은 70년 됐으니 그 땅을 누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배째라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고단한 삶인 거예요. 싸움도 해야 되는, 내 땅인데, 내 집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저는 돼요. 네. 얼마나 영적으로도 피폐했겠습니까? 육신을 하루 종일 땀 흘려 벽돌을 날려야 됐고, 예? 또 이런 또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뭐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걸 직역하면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 멋있죠? 너희의 원래 말은 이 뜻이라면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놓아. 길. 예.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Give careful thoughts. 그러니까 주의 깊은 생각을 해봐라. 주의 깊게 생각해라. 곰곰이 생각해봐. 뭐를? Your ways가 있어요. 너의 길들을.
너희 길은 뭐야? 너희 삶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봐봐 이 말이야. 너 어떻게 살았어? 이 말이에요. 니네 어떻게 살았어? 이 말이야. 어떻게? 네가 한 짓을 봐봐. 네가 한 말들을 봐봐. 길 위에 올려놔라. 이 길 위에 올려. 포로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삶이 공고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서 그 이유로 말하는데요.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렇다? 너희로 말미암은 거야. 왜 고단한지 알아?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알아? 왜 추수가 안 되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이 말이야. 너 때문이야. 너희로 말미암았어 이 말이야. 너 때문이야. 이방 족속들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삶을 사냐? 해야 될 거 안 하고 네 삶만 사니까. 돌아온 포로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죠. 예? 그래서 하늘의 뭐를, 이슬을, 비를 주관하세요. 이스라엘은 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 축복 아니면 못 사는 게 이스라엘, 광야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짐승과 뭐 새포도주, 곡물, 기름 아무것도 안 나게 했다는 거. 어떻게 해서? 한재를 들게 해서. 한재가 뭐예요? 네? 가뭄이에요. 가뭄의 재앙. 가뭄의 재앙.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왔는데 무슨 수가 있어요? 물 덮는 데서. 즉 돌아온 포로들이 고단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다?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네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세상 일을 다 줘버리고 뭐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만 해야 된다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야? 네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지 열심히. 근데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뭐만? 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방 족속의 방해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7절을 주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길 위에 올려놓고 또 지금의 삶을 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져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8절이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어디에 가라고 합니까? 산에 왜 올라갑니까? 나무를 베라는데 나무는 어떤 나무로 줘야 돼요? 성전 건축은 어떤 나무로 해야 돼요? 아무 나무 쓰면 안 되잖아요. 네? 제일 좋은 나무 어떤 나무예요? 당대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최고의 나무. 그러면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레바논으로 가야죠. 왜? 레바논에서 이미 성전 지으려고 수입해 왔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 썩지 않고 쓴 것 같다니까. 그 비싼 거를. 근데 왜 산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백향목 필요 없어 나는. 나 좋은 거 필요 없어. 나 화려한 거 필요 없어. 나 비싼 거 필요 없어.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거대한 거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길 원해.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길 원해. 그냥 산에 있는 아무 나무 같다가 저도 나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성전이 초막의 뜻이에요. 초막. 초막이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것이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말이에요. 나는 큰 거 원하지 않아. 나는 화려한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비싼 거 좋은 거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너희들이 나만 사랑하고 내 말대로 하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산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줘도 나는 어떻게 한다? 그곳으로 기쁠 거야, 이 말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화가 이제 끝나요? 부귀영화가 임합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말인데요. 영광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갖고 장난치는 목사님들 참 많은데 참 나쁜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 미혹하는 거죠. 성전 건축할 때 이 학개서가 쓰이죠.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전과 교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제발 교회 갖고 성전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비극이에요. 비극. 여기서 또 이 영광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고 여러분을 영광 줄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는데 성경 번역 잘못된 겁니다. 영광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내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을 몇 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해서 내 집 줘주면 나 니네들한테 영광 줄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속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쉐키나의 영광. 이게 쉐키나예요. 세상 부귀영화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 미혹되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지금 1년 반 동안 싸우고 있어요. 네. 성경을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바로 알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잘못된 우선순위죠. 우리도 세상 일에 쫓기며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바쁜 일에 쫓겨 살다 보면 사명도 있고 서원도 있고 살게 돼요. 세월은 지나 정작 하고 싶어도 몸은 말은 듣지 않고. 급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자리가 예전에는 신앙 좋을 때 1등이었는데 이게 점점 밀려요. 하나님 자리가 누구한테 뺏기죠, 먼저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 경험상? 하나님 자리가 누구한테 뺏겨요? 또 안 뺏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게 누구한테 뺏겨요? 자녀한테 뺏기죠, 자녀. 그죠? 근데 자녀가 자라나면 이제 뭐에 뺏겨요? 자녀 뭐 성적, 그리고 대학에 뺏기죠. 청년들은 또 뭐에 뺏겨요? 우선순위가 취직, 또 연애, 결혼, 그죠? 또 그다음 직장, 그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들면 건강, 또 아파트, 땅, 이런 거 뺏기잖아요. 또 내 남편 직업, 사업장,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에 뺏기잖아요. 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명예한테 뺏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1위가 점점 어디 2위, 3위, 4위, 5위, 어떨 때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한번 거기다 제가 그 설교 오늘 주보에다 써놨죠. 여러분의 그 순위를 매겨보라고요. 솔직히 해야지. 쓰고 가리세요. 다른 사람 못 보게. 예? 창피하니까. 예. 아니 정말요. 그렇게 밀리게 되어 있어요. 예.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예.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 그래도 지금 여기에 모인 분은 1순위가 뭐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일날 아침은 뭐예요? 1순위가 예배. 이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면 여기 못 와요. 이게 안 되면 2순위가 뭐예요? 2순위가 실시간 영상 예배. 이게 안 되면 3순위는 뭐야? 이따가 좀 시간 될 때 예배. 예? 오늘은 너무 분주하니까. 아니 또 일요일날 직장 다니시는 분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또 안 되죠. 그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들이
오늘 말씀으로 재조정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 학개를 통해 힘을 주시는데 그게 1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절망해서 이렇습니다. 우울한 패배주의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거기 중요한 하나님을 또 표현하는 말이 나와 있죠.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걸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도 여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이 반응하죠. 그리고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야, 이 학계는 오늘날 하면 수학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정확한 걸 좋아해요. 학계가 말씀을 받은 게 언제였죠? 6째 달 초하루. 그리고 재개한 건 언제? 6째 달 24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6년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불과 20여일 만에 역사가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기적.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가정과 또 직장, 또 사업장에,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포기와 패배, 절망과 낙심에 빠졌던 이스라엘이 24일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2년 걸릴 거 없어요. 20년 걸릴 거 없어요. 아니 20일도 긴 거예요. 단 이틀, 아니 이 순간에 당장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동그라미 치시고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 동그라미 치시고요. 감동시키심의 별표. 제가 너무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해서 별표까지 나오네. 하나님께서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보통 히브리어를 레브라고 해요. 근데 레브가 아니에요. 이게 예? 뭘까요? 이 마음이 레브가 아니에요. 뭘까요? 루아흐 들어보셨죠? 성령, 영이에요. 영. 이게 번역 잘못했죠. 영이 더 맞죠. 영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마음이 아니라 영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영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은 뭐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감동은 성경이 말하는 감동,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흥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요, 각성. 우리 생각이 각성하여 깨우치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감동받는 건 뭐예요? 그때뿐이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감동받았다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집회에 참여하잖아요. 100만 집회, 10만 집회. 예? 그런데 가서 뭐예요? 야, 은혜 받았어, 감동했어, 성령이 임했어, 막 흥분하잖아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구별하세요. 예. 기도원 예, 조심하세요. 특별 집회 조심하세요. 다른 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 은혜 받았는데 오래 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뭐예요? 내 감정이 변화한 거예요. 뜨거운 현장의 분위기, 집단의 광기, 열광적인 기도 소리, 고막이 터질 듯한 음악, 화려한 조명, 그리고 인도자의 뭐예요? 추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 있으면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갈 때부터 나는 뭘 마음을 먹어도, 여러분 오늘도 나오는데 예배당 나오는데, 야 오늘 예배에 은혜 받아야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 몇 명 돼요? 별로 없죠. 근데 어떤 집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갈 때부터 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 먼 길을 가는데, 그 시간 내서 가는데 벌써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앞에서는 음악이 막 흥분시고, 여러분 그 뭐예요? 드럼 비트 들어보세요. 절로 흥분됩니다. 막 박수 치고, 예? 혼을 빼놓는 거죠. 왜? 혼을 빼놔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해? 예? 그냥 그렇죠. 거기다 조명으로 분위기, 여기도 조명 좀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예? 공연할 때는 좀 이렇게 하고, 좀, 이거 지금 너무 밝아. 이 조명 말고요. 요즘 동네 카페도 다 바꾸는데, 조명을 좀 이렇게, 은혜 받는 조명, 그리고 목사만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탁 돼서 그냥 여기에 집중하게, 예? 예? 은혜가 훨씬 좋아질걸요. 예. 그런 거 속지 마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는데,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찬양하면요, 기분 나쁘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느리게 찬양 안 해죠. 어떻게?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흥분시켜. 몸도 흥분, 마음도 흥분, 정신도 몸도 춤. 예.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그 영을 봐서 춤추는 게. 그래서 항상 거룩함이 있나를 구별하셔야 돼요. 거룩함이 있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제가 기도원 생활 5년 했잖아요. 예.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습니다. 안 들어본 부흥사가 거의 없어요. 예, 조심하십시오. 사자들 많습니다. 끝에는 다 돈 뜯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예언 기도해 줄게, 줄 서세요. 예. 다 받아봤어요. 진짜 예언해라 나한테. 예. 뭘 와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변화가 있냔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정말 변화는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이런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예요. 잘못하면 거짓 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각성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영이 죽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은 조심해서야 되는데 내가 죽은 영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분별을 갖고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젯밤 제가 설교가 그 생각보다 일찍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좀 잠깐 여유가 생겨서 SNS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제 언제 저에게 이제 말씀을 많이 주냐면 토요일날 밤, 그리고 주일날 새벽,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는 길, 이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제가 와서 말씀을 또 막 고치고 몇 번 프린아웃하고 하는 건데요. 어젯밤에 딱 이제 딱 마침표 찍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는데 SNS를 보는데 우연히 두 분 목사님의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한 분은 친구들 교회의 배홍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은 서울 관악구 고시촌에서 2016년 교회를 개척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가 됐대요. 고시촌은 누구로 먹고 사는데요? 네? 고시생들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사법시험이 폐지되니까 그 고시생들이 어떻게 썰물처럼 빠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뭐가 된 거예요? 고시촌이 다 그냥 예루살렘처럼 황폐화, 수준 높으신 언어를 구사하셔서 공동화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빈집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거길 누가 채워요? 일용직 노동자, 실직자, 알코올 중독자, 카드빚으로 도망다니는 생활고를 겪는 독거 중장년들이 채운 거예요. 배홍일 목사
그 친구들 교회는 그곳에서 이 해피 친구들이란 이분들을 위해서 가보니까 집에 부엌이 없어서 먹을 걸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먹을 것도 하고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도록 해피 친구들이란 쉼터를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선물했어요. 그게 성도수 20명, 큰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우리보다 작은 교회, 성도수 20명 교회일 때, 그때 한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지금은 교회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 아니, 앞에 설명했는데, 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해피 친구들이란 쉼터를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굴 도울 때가 아니라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 말이죠. 네. 재정 여유가 없는 작은 교회가 무슨 이웃을 섬기냐 이런 얘기죠. 그 목사님은 고시촌에 들어오는 가난한 이웃들의 목사가 아닌 친구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네. 이웃의 필요를 응답하고자 교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웃들의 길을 열고 듣는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관악사회복지이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관악사회복지이사장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요. 나는 교회에 안 다니지만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이런 좋은 내용이 이제 신문에 이제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안타깝게도 14일이죠. 오늘이 16일이니까 금요일 소천하셨어요. 60세의 젊은 나이에. 또 한 분은 산마루 교회 이주연 목사님. 제가 몇 번 소개한 분이에요. 산마루 교회는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 노숙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성도들의 불만이 생겼어요. 그 냄새, 불편함, 이 사람들과 내가 참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떠나는 성도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노숙인들을 궁극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사역하는 것은 한계를 느껴서 강원도 평창에 산마루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얼마 전에. 지금은 이제 그곳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서울에 본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근데 어저께 이제 기사가 난 거는 감사하게도 그 노숙을 끝내고 정상적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움을 받던 분들이 도움을 주는 분, 이런 식으로. 이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듣고서 이제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저는 이제 저에게 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예수사랑교회에게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길을 가는 교회입니까? 솔직히 목사로서 저의 삶도, 아니 성도로서 저의 모습도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도 아직은 제가 볼 때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하나님께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고 세상 분주한 일에 빠져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정작 큰 폭풍은 큰 태풍은 견뎠는데 작은 바람에 어이없이 무너지지 말아라. 큰 산은 넘었는데 작은 언덕 앞에서 멈추지 말아라. 마음을 지켜라.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공평합니다. 죽음이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은 죽음과 무관한 듯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나라,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땀도 없는 나라, 거룩한 나라 가고 싶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지금은 싫대요. 아니, 왜 싫어요? 아니, 지금 삶이 힘들다며요. 고단하다며요. 그러면 땡큐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끝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래잖아요. 저는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겠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대는데,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하는 말과 마음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 어떤 길에 지금 서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은 있고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일어나라,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죽은 영혼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사랑교회에 그 주신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자리, 낙심한 자리, 포기한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예수 사랑 교회여.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그 길을 가야 한다. 네가 마땅히 그 일을 해내야 한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